오늘 제목은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네, 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인지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온라인 이 커뮤니티에 뜨겁게 달구고 있는 내용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뭔고 하니까 한 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에 어느 고등학교 A군이 손편지를 보낸 계기가 이 사건이 화제가 되어서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그 내용인즉슨 A4 2장 분량인데요. 그 분량의 편지를 1년 전 형편이 정말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져 있을 때 무료로 그 치킨집 사장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치킨을 대접해 준 그 따뜻한 마음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프랜차이즈 본사에다가 그 A4 2장의 손편지를 쓰게 된 겁니다. 그것을 계기로 많은 이제 SNS를 하는 많은 분들이 그것을 접하게 되고 보게 되고 그러다가 그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SNS에 네티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줄 내주겠다고 폭발적으로 그들에게 이제 주문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폭발적으로 밀려오는 주문과 매장을 찾아주시는 많은 분들의 그 걸음이 너무 많았다고 이야기하고요. 또 주문하는 척 들어와서 선물을 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어떤 분은 소액이라서 미안하다 하면서 좋은 곳에 써달라고 돈을 이렇게 주고 가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장님이 그 온라인 커뮤니티를 그렇게 뜨겁게 달군 사장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대단한 일, 특별한 일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것이 더 큰 화제가 된 것이죠. 사연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이 고등학생 친구가 동생이랑 할머니랑 함께 사는데 상황이 어렵겠죠. 그런데 동생이 치킨집을 지나가는 순간 그 치킨집을 지나가면서 늘 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치킨 먹고 싶다. 치킨 먹고 싶다. 그러다가 그 형이 이렇게 삶도 빠듯했을 텐데 치킨을 한번 먹어볼 요량으로 치킨집에 할머니랑 함께 들어갔습니다. 주머니에 사정이 여의치 않았는데 가지고 있는 돈이 5,000원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5,000원으로 조금이라도 먹을 수 있는 곳을 찾았는데 찾지 못한 것이겠죠. 결국에는 한 치킨집을 들어갔는데 그 사장님이 그렇게 그들을 각별히 대접하고 맛있는 치킨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이 고등학생은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더 이상 일을 못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또 택배 상하차를 하면서 그렇게 생활비를 벌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때 기억을 하면서 1년이 지났지만 감사를 표현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그 본사로 감사를 표현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 사장님의 모습이 참 멋진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 멋진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JTBC 이렇게 뉴스를 접하는데 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지만 그 사장님이 인터뷰를 거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거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인터뷰를 거절한 것은 내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인데 자기가 그렇게 영웅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자기는 할 말이 없다고 재차 다른 언론사에도 인터뷰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각박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은 편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제 마음을 조금 불편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사실 그 2만 원, 3만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통닭 한 마리를 여러분 대접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대접했다고 온 나라가 떠들썩해질 정도로 그 SNS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이 상황들을 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가 얼마나 이렇게 정에 굶주려 있고 서로를 향해 살펴주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모습을 한번 또한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2, 3만 원 하는 치킨을 먹게 해주었다고 세상의 영웅으로 취급되는 것을 보면 적잖게 씁쓸한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누구도 하지 않았기에
우리 사회의 이러한 모습이 높이 평가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정치며 경제며 어디 좋은 소식이 별로 없지만 작은 섬김이 우리의 사회에 큰 울림이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 치킨집 사장님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닮았으면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기본에 충실했다고 생각이 들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분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보면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 치킨집 사장님의 기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주는 것이 인지상정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혹은 선생님들로부터 그렇게 듣고 자란 것이 이 기본이지 않겠습니까? 길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절대로 건들지도 말고 돌보지도 말고 살피지 말라고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은 혹여나 어려움에 처해진 사람은 늘 도우라고 배웠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본이라는 거죠. 여러분, 통닭집 사장님이 그 통닭 한 마리를 먹고 싶어하는 그 어린 친구의 눈을 보면서 가차없이 돈이 없다고 내어쫓는 모습이 과연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2, 3만 원 하는 그 통닭 한 마리를 내어줄 수 없는 것이 우리 사회의 기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대가를 주고 먹는 것이 당연하지만 어려움에 처해진 여러분, 그 통닭 한 마리를 제대로 사 먹지 못하는 그 학생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멀쩡한 모습으로 들어왔겠습니까? 고등학생 한 명이랑 그의 동생 그리고 할머니랑 함께 들어온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어떠한 모습이 우리 사회를 더 기쁘게 만들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이라는 거죠. 제가 개척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교회 어떤 한 청년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교회 청년이 찾아와서 회사에서 실직을 하고 다른 일을 찾았는데 그 다른 일을 찾고 나니까 이제 월급은 이미 썼고 다른 일을 찾는 기간 동안 조금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일을 찾아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주급으로 어쨌든 월급을 받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 2주 정도만 버티면 되는데 그 1, 2주 정도 버틸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그냥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습니다. 청년인데 멀쩡해 보였어요. 그래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까지 제가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돈 1,000원만 달라고 하는 사람, 길 가다가 정말 차비가 필요해서 집이 어디 저기 멀리 먼 곳인데 그 고속버스 타고 갈 차비가 없다고 차비를 달라고 하는 친구,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마다 고민이 드는 거예요. 정말 이 말이 사실이면 어떡할까? 이 말이 진짜이면 어떡할까? 그런데 제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거의 90%는 거짓말인 것 같은데, 거의 대부분 교회 옆에 편의점이나 슈퍼가 있으면 교회에 와서 1,000원, 2,000원 얻어가서 그 슈퍼에 가서 소주 사서 먹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과연 내가 그 말을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 청년이 돈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제가 상담하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이러길래, 개척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목사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청년이 이렇게 찾아왔구나 그러면서 막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막 이러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또 기존에 들었던 레파토리와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것은 이만큼 있었어요. 나도 지금 힘들다, 너 개척교회 아니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그 말은 하지 못하고,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제안하냐면 그냥 도와달라는 것이 아니고요, 저한테 저의 딸이 하나 있는데 부부가 같이 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딸이 하나 있는데 기저귀를 좀 넉넉하게 사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저귀라도 갖다 드릴 테니까 그 기저귀가 지금 슈퍼에서 파는 만큼은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조금 주시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몇 개나 남았냐고, 몇 개나 있냐고 물으니까 한 2-3 박스 정도는 이렇게 여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지고 와라고, 내가 그것을 돈으로 이렇게 사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나중에는 다음 날에 들고 왔어요. 들고 와가지고 그 기저귀를 저한테 주고 돈을 받아서 간 기억이 있는데요. 그 기저귀 제가 쓸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 성도 중에 자녀를 키우는 또 자녀도 있어서 제가 그 기저귀 하나 주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참 본질이 뭐고 기본이 뭘까 하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 정말 울림이 되었던
정말 그 통닭 한 마리를 먹지 못해서 먹고 싶어하는 그 눈매를 바라보면서 도와주었던 그 치킨집 사장님, 여러분 1년 전이라고 말하니까 그 코로나가 한참 중일 때 아마 그 통닭집도 쉽지 않았겠죠. 여러 사람들이 거절했던 이유가 있겠죠. 가뜩이나마 어렵고 힘든데 돈도 안 내는 손님이 찾아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순간에, 힘든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본질이고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힘든 사람을 보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왜 기본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기본이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삶을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이 기본을 갖추지 못하면 여러분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 기본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지켜야 할 기본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기본이 있는 사람과 기본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기본이 있는 사람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기본이 없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이라고 오늘 저는 잠언을 묵상하면서, 특히 3장을 묵상하면서 한번 생각이 들어졌는데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 기본 중에도 중요한 신앙의 기본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우리의 신앙의 기본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을 지켜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법인데요, 이 법을 지키고 법을 행하는 것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바로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가 정말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며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시민으로서, 국민으로서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 그 의무 중에 우리가 헌법을 비롯해서 수많은 법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지키며 살아가지 않는다면 또한 우리가 국민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버리는 격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헌법을, 우리가 법을 같이 준행하며 지켜나갈 때 이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서로가 넘나들지 않으며 잘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 법을 수호하고 법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한 번씩 운전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는데요,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합니다. 속도를 내고 달려가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상대편에서 오는 차가 혹여나 차선을 위반하고 나한테 다가오면 어떡할까 하는 생각들을 한 번씩 합니다. 혹은 운전하는 분이라면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 일본에 여행을 갔을 때 렌트카를 가지고 운전하다가 실제 이런 사고가 나진 않았지만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일본에서 우리는 우측 통행인데 일본은 좌측 통행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운전하는 게 운전대도 반대쪽에 있고 운전하는 차선도 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하다가 한 번씩 조금 이렇게 생각을 놓는 순간 우리의 차선이 반대편에 가 있는 경우를 경험하게 되어지는데요, 섬찟한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으면,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는데, 이것은 오늘 그 잠언을 기록한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의 자녀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이 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여호와의 법을, 그러니까 나의 법이라고 말하는 게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율법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여호와의 법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그들이 지켜야 할 기본 중의 기본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율법,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명령을 지키는 삶이 바로 가장 중요한 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의 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그때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냐면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말하지만 이 기본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 임하냐 하면 바로 장수하는 축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많이 하면 오래 산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몸짱이 되고 해도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언제라도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인데요. 아무리 좋은 건 먹어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는데, 중국에 가장 유명하다는 무슨 대학이죠? 무슨 이렇게 대학에 있는 무슨 연구소에 들어가니까 그 앞에 김일성이 사진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소에서 김일성이 먹는 뭐 어떤 약도 개발하고 막 이렇게 한약을 개발해서 주었던 뭐 그런 흔적들이 거기에 있던데,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먹고 아무리 귀한 것을, 몸에 좋다는 것을 먹어도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라도 가야 되는 것이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은 우리가 물론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장수하는 비결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할 때에 장수하는 축복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삶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요?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할 때, 그 명령대로 살아갈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평강을 우리에게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장 현대인이 살아가는 삶의 가장 위험한 것은 스트레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기뻐하려고, 아무리 즐거워하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아무리 우리가 기쁘게 즐겁게 살려고 해도 우리의 상황이, 우리의 환경이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평강에 거하려면, 우리의 삶이 평안 가운데 거한다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 명령을 행할 때, 기억할 때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평강도 우리가 아무리 걱정 없이 살려고 해도 옛날 어른들이 그런 이야기 하죠. 하루도 바람잘 날 없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 없이 살려고 애를 써봐도 우리 앞에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하루도 바람잘 날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가정의 삶에 정말 늘 평안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은 우리가 그 기본에 충실한 삶을 사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을 준행하며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거느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봤던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제 곧 죽음이 눈앞에 놓여져 있는 그 상황을 생각했을 때, 노년의 마지막이 가까워졌을 때에 그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장수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것을 누려봤는데 내 삶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 내 삶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장수하는 축복인데, 아마 솔로몬이 이야기한다면 그 조금만 전에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물질도 그 다음에 모든 것들도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 입장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장수하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솔로몬이 표현하는 장수와 바로 평강의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평강의 축복이 우리가 세상과 견줄 수 없고 세상과 바꿀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로부터? 그 말씀을, 그 율법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그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지는데, 그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이냐, 5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얘기했고요, 그 세 번째 6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법을 기억하고 명령을 지킬 때에 마음을 다해서 그 법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있는 힘껏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최선을 다해서 있는 힘껏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이 마음을 지킨다, 마음과 비교했을 때 솔로몬이 똑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말했던 그 마음이 과연 뭐냐는 거죠.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 마음이 생명과도 견줄 수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을 마음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신뢰한다는 것은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주님을 신뢰하고 믿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지키는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자신의 명철을,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말라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솔로몬을 우리가 지칭할 때 이 사람을 별명을 지혜자라고 합니다. 지혜자.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도 어디에서도 그 지혜자를 만나기 위해서 수많은 곳에서 사람들이 선물들을 들고 찾아왔던 사람, 그에게 솔로몬에게 어떤 지혜를 한마디 듣고 싶어서 여러분 저 멀리서까지 수백 킬로 수천 킬로를 걸어서라도 사람들이 찾아왔을 만큼 이 사람의 지혜는 대단했죠. 세상에서 제일 가는 지혜가가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없을 만큼 대단한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야기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요. 네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네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그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지혜자라고 얘기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경험과 수많은 생각들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 생각대로 행하지 말고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리고 6절 말씀에 그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여기서 인정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믿음이다라고 했는데요. 인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요.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에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마주하게 되죠. 그러면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넘어지냐면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지만 정작 정말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던졌지 응답이 없이 그냥 시작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온전하게 결정하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명령을 지켜가면서 행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의지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모세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모세를 잘 알 건데요. 여러분 모세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모세, 우리가 모세, 그 다음에 다윗, 이런 사람들, 이 솔로몬 이런 사람들은 시대에 정말 견줄 수 없는 만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죠. 이 모세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모세는 정말 80세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그 소임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 모세가 주님 내 정도 되니까 이제 내 정도 되니까 내가 그래도 그 애굽의 대단한 학문을 배웠으니까 내 안에 대단한 지혜가 있으니까 내 정도 돼야지 그 수십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한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의 지식을 의지했거나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재차 거절한 사람이 모세였죠. 네가 이 민족을 이끌고 내가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는 입이 삐죽하고 둔해서 할 수 없습니다. 말을 잘 할 수 없는 사람이고 어떻게 내 같은 사람이
이 수십만의 사람들이 이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손살에 쳤고 자기가 지혜 없음을 자기가 말할 수 없다고 겸손하게 엎드렸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죠. 내가 그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너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모세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 목전에서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그 물을 달라고 원성을 쳤을 때 그 반석을 향하여 물을 내라 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인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원성이 자자한 그들을 보고 내가 너희들에게 본인이 물을 주는 것처럼 그 반석을 쳐서 결국은 여호와의 영광을 가리워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서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데요. 여러분, 약속한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의 명철을, 자신의 명철을,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솔로몬도 그랬습니다. 대단한 이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 앞에,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나의 지식은, 나의 생각은, 나의 계획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한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기본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신뢰하며 나아갈 때, 범사의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인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떻게 인정해야 된다고요? 범사의 그를 인정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100% 신뢰할 때에 그 안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100% 신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90%, 99% 신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100%의 신뢰를 주님은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이죠. 범사에 인정하는 것은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로 가라 해서 그 길로 막 가고 있어요. 그런데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길이 아니고 가다 보니까 자꾸 막 좁아지고 진흙이 있고 걸어가는데 불편하고 어려운 길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준 사람한테 전화해서 묻든지 아니면 물어보든지, 아니 어떻게 좋은 길이라고 가르쳐 줘 놓고 가는 곳에 왜 이렇게 진흙이 생기고 하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반문하고 물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면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했는데 평강이 아니라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낭망함이고 왜 이런 일들이 우리를 찾아옵니까? 그렇게 물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 물음 뒤에, 그 고민 뒤에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이 있다는 사실이죠. 진정으로 그 범사의 그를 신뢰하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지금은 그 길이 아닌 것 같고 희미해져 있고 정말 의심스럽지만, 그런데 우리가 100%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분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어느 정도 신뢰하고 따라가다가 길이 아니면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100%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우리는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 그분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이거 아니잖아요, 왜 그러세요? 왜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런데 나에게만 그러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반문하며 따지듯이 묻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앞에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힘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역사는 어디에 간 데도 없어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누구 친구에게 누구에게 한번 보시면 내 이야기를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자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시련 앞에 어려움 앞에 내가 하나님께 또 따져 묻는 모습이 내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반문하는 모습이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하게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며 나갈 때에 그분께서 우리의 진토를 아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과연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 했는데 과연 믿음이 무엇일까? 무엇이 먼저일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정말 범사의 그를 인정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내신다. 이 말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물론 믿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가다 보니까 믿어지고 가다 보니까 그 길이 보인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가다 보니까 믿어지고 가다 보니까 잘 되네. 이것은 보통 정말 신앙이 얕은 사람, 믿음이 정말 없는 사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어떻게 할 때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신뢰하고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나중에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이 진짜임을 깨닫고 아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믿어진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이야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초신자일 때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 길을 가다 보면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어느 날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작정하신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믿음이 먼저인지 왜 그를 신뢰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먼저이냐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막 따라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맞닥뜨리는 것이 그런 길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뭔가 어디 목적지를 향하여서 가고 있는데 아무리 가도 그 길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는 돌아서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가르쳐 준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길을 가르쳐 준 거 정말 고맙고 잘 알겠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나는 돌아서 다른 길로 갈게 라고 할지 모르겠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그게 아니고요. 정말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분을 믿고 신뢰하며 나갈 때에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그분을 믿고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서 정말 그 종국의 끝까지 하나님과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늘 기쁨만 있고 늘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요.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진흙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셨나 봐. 하나님이 아닌가 봐. 절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나갈 때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이 주님께 있을 때 하나님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했지 않겠습니까? 사원을 시켜서 비가 오는지 내다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내다보라고. 그런데 사원이 밖에 나가서 보니까 구름 한 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엘리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구름 한 점 없습니다. 또 머리를 받고 엘리야가 계속 기도하죠. 또 사원에게 시킵니다. 한번 나가보라고. 여러 번 그렇게 하다가 사원이 나가서 보니까 저기 손바닥만한 구름이 몰려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고 간구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길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마음을 다해서 그 주님을 신뢰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명령을 준행하며 나갈 때에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이 있다는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장수할 뿐만 아니라 평강을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번은 사막을 여행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가도 끝도 없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 겁니다. 모래 벌판이 계속되었는데 이 태양볕은 사정없이 내리쬐고 있었고 가지고 있던 물도 다 떨어지고 더 이상 그 사막을 걸어갈 수 있는 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아버지가 재차 그 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조금만 더 가면 그렇게 그를 데리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망연자실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가다가 보니까 그 아들이 하나를 발견하는데 뭘 발견했냐면 무덤을 발견한 겁니다. 무덤 몇 개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자리에 덜썩 주저앉고 말았던 것이죠. 무덤을 보면서 결국은 그 사람들이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에게는 다른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요? 이 무덤이 있다는 것은 이 무덤이 죽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누군가 이 무덤을 만들어 주었구나 생각하면서 이 인근에 분명히 가까운 곳에 마을이 있다라고 그 아이를 설득하고 함께 믿음으로 이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면 고난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할 때 그것이 믿음이고요, 그것이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고난 앞에, 그 작은 바람 앞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말고,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상이 온다 해도 우리가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이 시련이, 이 고난이, 이 어려움이 우리를 낭망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님이 예비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그 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것을 승리하고 우리의 길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작은 바로 생명을 다해 주님을 신뢰하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주님을 바라보고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께서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시고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칠까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똑같은 이야기죠. 그 명령을 행하면,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표현한 것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 율법을 지켜 행할 때에 장수하는 축복과 평강을 누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미 신명기의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떡반죽 그릇까지도 우리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가 손대는 것마다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 주님을 인정할 때, 그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신뢰하고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줄 믿고, 또 이 한날, 이 한 주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더학장교회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